통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하시는데요. 히브리적 인사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샬롬 한번 앞뒤를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샬롬. 예, 제가 우리 축복 기도원회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대단히 애초에 있었던 그 받았던 능력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돼서 대단한 파워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저를 잘 안 부르세요. 예, 그래서 오고 싶은데도 못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심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와 또 어떤 강력한 어떤 임파테이션에 비교하면 저는 그냥 올라와서 공기만 살짝 진동시키고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혹시 또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터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요. 우리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고적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심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기대를 거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하고 겪었던 그 시련이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세차게 이렇게 우리에게 몰아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체험합니다. 그렇잖아요. 갈수록 사실 우리 인간 역사에서 진보하고 해서 살기가 굉장히 편하고 또 좋은 이런 시절로 자꾸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살기 좋은 세상에 비해서 그 세상에 살기 좋은 이런 세상으로 변한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복잡해요. 인생이 갈수록 복잡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는 사실 여기서 저기 집에 있는 밥솥에다가 리모컨 하나 탁 누르면은 밥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잡한 일이 많은 만큼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오신 후로 얼마 안 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선포하셨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방문할 수 있거든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러면 천국이 오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그 천국이 계속 진행되는데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또 천국이 가까울수록 이게 말세에 아주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역사에 지금까지 계속 그 어떤 말세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고 있지만 어떤 증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그 증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정말로 끔찍하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불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말세에 들어가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련은 이 땅에 딱 떨어져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은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모두가 다 이 인생 자체가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시련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시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 강력한 시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더 화평하고 평안하고 더 눌림빵빵하고 아스팔트 차 운전하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 시련이 더 심할까요?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실족이 많고 시험이 많고 시련이 많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시련과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은 우리가 늘 인내하면서 참고 소망 중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그런 시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우실수록 실족한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실족한 자들이 많을까요?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의 기말에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파도와 같은 거예요. 왜 파도와 같은 거냐면 우리 주변에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절박한 이런 환경들이 많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각자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느냐? 세상 사람들은 돈에 문제가 생기면은 돈이 조달돼서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게 해결했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떤 역경과 시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내면의 외적인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행여라도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과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멀어졌을 때에 다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아까처럼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더 가까이지고 우리 속에 세상으로 가고자 했던 그 악한 예전의 본성을 누르고 우리에게 선한 영이 충만해서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을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씩 큰 축제를 드리는데 대속제일을 드리고 나서 계속 1년 내내 대속제를 드린 것이 아니고 대속제를 통해서 제사를 받고 다시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았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둘레를 뺑 둘러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갈급하고 어렵고 그러면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다시 충전을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의 형편은 다 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이 좋은 날씨에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밖으로 나가면 꽃이 만발했어요. 여기저기 가면 먹을 게 천지 널려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여기 와서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뭐가 나올 것이다 하고 그냥 믿음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들 보니까 인물이 대단하시네. 저도 A형으로 봤을 적에 아주 원장님 닮아서 진짜 많으세요. 근데 그 인물들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문제를 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지 않으면은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겠다 하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예배당으로 불러들여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자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고 복된 기둥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상황을 한번 딱 보면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 말세에 접어든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지금 이때 상황이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이 막 시작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잘 아시죠? 이 네로 황제가요, 누구를 핍박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그자를 핍박하니까 지금 사실 저와 여러분의 핍박은 이거는 이 당시 때 겪었던 핍박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심해지니까 재산이고 돈이고 뭐 심한 사람들은 친구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겨우 생명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손으로 가지고 갈 것만 최소한 간단하게 챙겨서 나와서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명예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겨우 어떤 입을 옷과 먹을 간단한 양식만 가지고 나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사도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돼야 지도자가
어떤 권면을 하고 이루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상황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의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그 불안하고 초조함이 너희들이 잘 인내하고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도 위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때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은혜와 구원에 집중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은 어떤 분들은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놓고 간구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간구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 통해서 이 축복 기도원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가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문제가 됐을 때에 혹시 제가 어디에도 무슨 커피가 다니다든지 여러분들이 호주머니가 빈 터뜨리면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말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야 축복교회에 와서 축복기도 와서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떳떳하게 집사님, 권사님 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짜장 한 그릇 먹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재단에 다니면서 이곳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통해서 이곳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밖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루의 말이 너희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어렵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온전한 은혜를 너희가 구하고 그 은혜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복을 원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카드 막는 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34평 살다가 40평 이상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게 그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이 말세의 지말에 가장 어려울 때에 참고 견뎌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네,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맨발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너희가 이 시련을 이겨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거든요. 육신적인 사람인데 제가 옛날에 참 창피한 얘기지만은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 메이커였어요. 아주 분위기 메이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목사가 돼서 그 때를 안 벗어져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목회 생활을 마치고 나름대로 힘쓰고 예수하고 하는 이 사명을 마치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주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 맨발로 나와서 맞아주실 그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네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뿔뿔이 떠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장차 하나님께 주실 은혜와 구원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어떤 관리라고 그럴까요? 양육을 받아서 많은 것들이 해결될 줄로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원장님을 아르셨던 그 기간보다도 몇 배 제가 더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가셔서 그날 주님과 어떤 대면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에 집중하시면서 잘 견디세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맞지요? 예, 사도 베드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올해도 어떤 목사님께서 땅을 줘서 한 100평 정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사 짓을 때 참 그 열매를 따기까지요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농사일이라는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많은 땅을 하지 않지만 한 100평 하는데 농사일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일을 하면서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유익이냐면 뭐 이런 열매를 따기 전에 제가 느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씨 뿌림의 비유, 농부의 비유 이런 걸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전에는 제가 농사 짓기 전에는 여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지면서 여기까지 쭉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고 피부에 와닿고 심령에 꼭 박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을 넘기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데요. 그 농사 하나하나가 열매 맺을 때까지 이렇게 관리하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처음에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뿌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씨가 날까 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지라 씨앗을 뿌리면서 씨가 날까 안 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아내 그 목사님이 한번 내가 씨를 뿌리는데 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날까? 30씩을 심었는데요. 30씩 심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무시했는지 씨앗의 능력을 못 믿는지 모르겠지만 나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거 날까?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이게 나도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혈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날까 했는데 진짜 이렇게 났네.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 씨앗이 자라면 쌀이 자라면서 파래지는데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에서 책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조금 답답하고 설교가 조금 잘 이렇게 준비가 안 될 때는 그냥 밭으로 가는 거예요. 밭으로 가서요, 밭을 보고 또 이렇게 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그 과정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얼마나 햇빛이 따뜻합니까? 제 얼굴상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얼굴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자꾸 딸이고 아내고 관리를 잘하고 자꾸 찬송을 하거든요. 남들처럼 관리여 뭐 고급스러운 그런 인상이면은 관리 안 해도 괜찮은데, 고급스러운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자꾸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겠는데 이게 막 햇빛이 와서 새카매지고 그렇잖아요. 톳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한 싹 하나하나를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야,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농사꾼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까? 이걸 보면서, 야,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어려움을 이기지 않고 견디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을 볼 수가 없구나. 이거를 100% 통과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려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첫째는 농부가 열매 맺을 때까지 바람이 불고 따가운 햇빛이 오지만 그 바람과 비바람과 어떤 햇빛을 참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첫째. 그 다음에는 굳건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굳건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라. 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마지막 때일수록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많습니까? 가짜 유혹이 많아요. 가짜 유혹이. 제가 우리 부부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녀보니까요, 이 축복 기도처럼 이렇게 뜨거운 게 없어. 이렇게 말해도 우리 목사님 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죽었어. 어떤 데를 가면요, 2명, 5명. 그런데도요, 수입자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죽었어요. 사람이 많이 안 먹는 거는 둘째고, 예배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걸 우리가 따졌을 때에 예배가 다 죽었어요. 어떤 말씀을 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미 무의력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공격과 유혹과 미혹 때문에 마음에 이미 흔들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이미 선한 영은 다 뺏겨버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은 혼합적인 금만 가득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을 통해서 그거 찬양 인도하시면 대단하대요. 그 찬양과 뜨거운 성령의 안수와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딱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 그렇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안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남 목사님은 오랫동안 봤어요. 아주 심지가 아주 남 목사님, 남 집사님, 야 이거 친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남 집사님, 예, 아니 외모로 봐서는 갈짝갈짝한데 심지가 아주 붙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도 사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남 집사님이 신앙이 잘한다고. 예,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말도 야 우리도 남 집사님 같은 성도 좀 들었으면 좋겠네 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담임 지도자가 남들 어떤 딴 데 가서 자랑을 하는 그 성도를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내가 박 집사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김 권사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권사 집사, 예, 그런 권사 집사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볼 때마다 성도들 보면 정말 우리 목사님이 입이 닳도록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찌하든 이 어려움 속에서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건해서 어떤 시련과 환난도 잘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